할렐루야.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사사기 14장 8절로 9절, 구약 386쪽. 사사기 14장 8절로 9절. 같이 천천히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불쌍한 심령들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칭찬받는 귀한 심령들 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것 주님께서 아심에 머리카락까지 헤아리시는 주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주님,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인도자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또 늘 하는 소리지만 예배가 우리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인공 삼손입니다. 이제 가짜 주인공이에요. 성경적 인물, 실제 주인공은 예수님. 중요한 단어는 8절에 죽음, 시체요, 사체, 그리고 벌과 꿀. 9절에 보면 이제 꿀 먹는 내용이 나오죠. 이 오늘 말씀이 수없이 읽었어요, 저도. 근데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말씀이 무엇일까?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이 K 한류가 특히 영화 같은 경우는 엄청 잘 만들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영화사로 흥행하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거의 대작들이고 유태인들이 거의 다 하죠. 한국 드라마는 거의 감성적이에요. 멜로에 규모가 크진 않은데 아기자기한 정이 있어요. 우리 명량해전 봤죠? 한산도 봤죠? 그게 대표적인 거예요. 한국에서 명량해전 본 사람이 1800만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본 거죠. 저도 봤으니까. 몇 년에 한 번 영화 보는데 저도 봤을 정도면 물론 교회에서 봤는데 엄청나게 흥행한 영화예요. 그 창작이 아니고 다큐죠. 그냥 사실적인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주인공은 이순신. 근데 명량해전이 왜 이렇게 일단 재밌나? 이순신이 뭐라 그래요? 배 몇 척 남았다고? 12척. 그런데 일본 왜군의 배는 300척이었어요. 완벽하게 이기잖아요. 일단 재밌어요. 그때 왕은 조선 14대 선조. 이순신은 일본과 싸워요. 그런데 선조도
이순신이 시기합니다. 뭐하며요? 고문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선조와 이순신과의 관계를 보면 이순신이 목숨 걸고 싸울 이유가 없어요. 안 싸우면 돼. 그 본인이 아끼던 부하들이 7,000량 해전에서 거의 다 죽어요. 그러니까 배도 거의 다 무너지고 부하 다 죽고, 그러니까 이순신은 포기하면 돼. 안 싸우면 돼. 또 거기 누가 나타나요? 원균. 원균도 이순신 시기합니다. 이순신의 공을 본인 것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더 윗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일본하고 싸우기 전에 누구랑 먼저 싸워야 되냐? 내부 적과 싸워야 돼요. 왕하고 싸워야 되고, 그 조정에 있는 신하들과 싸워야 되고, 가장 가까운 원균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전쟁 안 하고 포기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아요. 이순신이 전쟁 안 해도 싸우지 않아도 아무도 얘기할 근거가 없을 정도로 이순신은 힘든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순신은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이순신이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일본 왜군 못 지키면 나라가 다 잡혀요. 먹혀요. 선조가 도망갔다는 말도 들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포기한 거예요. 나라도 싸워야 된다. 육군은 거의 다 졌어요. 아주 며칠 만에 한양 함락하고 파죽지세. 이순신이 목숨 걸고 싸워요. 그래서 이순신은 영화를 보면 뭐 이순신이 싸우는 장면도 많이 나오지만 이순신을 힘들게 하는 사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주적이라는 표현 쓰죠. 이순신의 주적이 누군가? 일본인가? 선조하고 원균 아닌가? 헷갈릴 정도예요. 매우 의아해요. 아주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순신은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목숨 걸고 싸웁니다. 자존심 다 버려요. 명예욕 하나도 없어요. 나라를 지키겠다 그런 마음으로 싸워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명량해전이나 한산 보면 속이 다 시원하죠.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은 살아가는데 다 이순신 같이 되고 싶어요. 야, 멋있다. 나도 주인공처럼 살고 싶어. 그런데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원균과 같은 마음이 항상 있어요. 같이 두 마음이 같이 있는 거야. 겉으로는 이순신을 존경하고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내면은 원균과 같고 선조와 같아요. 그런 갈등을 계속 우리가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내가 원균처럼 남을 비방하고 남의 명예를 가로챌 것인가? 쉽죠. 아니면 이순신처럼 목숨 걸고 싸울 것인가? 그래서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항상 해요. 그게 우리 현대인의 모습이다라고 보면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경은 쓸데없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토시 하나 쓸데없는 말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간혹 보면 이 기사를 왜 적었지? 이 내용이 왜 있지? 그런 부분들이 가끔 있어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용은 뭐냐면 오늘 말씀 앞에 삼손이 맨손으로 여호와의 영이 강하게 임해서 사자를 죽이죠. 그 며칠 후에 봤더니 그 사자가 죽었어. 그 사자 죽으면 뭐 주위에 있는 짐승들이 다 뜯어 먹었겠죠. 그 사체는 그냥 있고, 그런데 거기에 벌들이 몰려 있고 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그 사자 몸에 있는 꿀을 떠서 먹고 부모에게 갖다 드렸다. 그런데 말은 하지 않았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이게 중요한가? 이거 별로 뭐 기록 안 해도 되는 정도 내용 아닌가? 성경이 이 정도 내용을 기록해야 될까? 의구심이 들어요.
왜 기록했을까? 하나의 의도는 뭔가? 또 사자의 몸에 벌이 꼬이고 꿀이 생겼다? 그게 일반적인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사자 몸에 벌이 들어가서 꿀을 내? 그것은 드문 경우예요. 아주 희귀한 경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오늘 사건 뒤에 보면 삼손이 여자랑 결혼합니다. 결혼하고 수수께끼를 내죠. 친구들 다 모여서 수수께끼를 내.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는 30명이야. 그래서 30명하고 내기를 합니다. 내가 수수께끼를 낼 텐데 너희들이 맞히면 내가 30벌씩 다 해주고 못 맞히면 나한테 한 벌씩 30벌을 달라. 수수께끼를 내요. 그럼 오늘 이 내용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건가? 왜 죽은 사자에서 꿀이 생겼는데 그걸 기록했는가? 성경에 보면 이제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 사설에 풀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풀면 안 돼요. 예전에 저 중국 선교 갔을 때, 그때 낙양 갔어, 낙양. 멀리 갔죠. 그래서 이렇게 신학교는 아니고 중국 지도자들 모이고 예배를 드렸어요. 끝나고 왔는데 티타임 하자고 해서 했는데 티타임이 아니고 우리 떠보는 거였어. 간을 보는 거였어. 그래서 몇 명이 앉아서 있는데 보통 이분은 성도가 3,000명입니다. 이분은 8,000명이다. 그런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3,000명, 8,000명 하는 게 아니라 본인 밑에 있는 지도자들이 하는 교회 합치면 3,000명, 8,000명이에요. 그래서 흔히 그분들이 이 사람은 강남 대표, 이 사람은 강북 대표. 그 정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주로 뭐였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난해 구절을 물어봤어요. 우리가 3명 갔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3분이 잘 설명을 했어. 그리고 끝났더니 그분들이 우린 낙양에 신학교 세웁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결국 나중에 내부 고발자 생겨서 이제 신학교를 못했죠. 잡히고 막 그랬잖아요. 오늘 말씀도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상상력으로 한계에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풀면 안 돼요. 우리 그냥 이건 예전에는 그냥 넘어갔던 사건이에요. 그랬구나. 근데 어떤 의미가 있나? 태초에 주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어요. 그때 인간에게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주셨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하나님과 닮은 성품을 주셨어요. 우리 형상대로 그렇게 했으니까 눈, 코, 귀가 형상이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주님이 그렇게 지정의를 주셨어. 그러니까 그때 아담과 하와의 성품은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들을 위해서 섬기고 남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편안하죠. 섬기고 도와주고 누구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보면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최고의 마음이었어요. 너무 가치 있는 삶이죠. 그러니까 희생적인 삶을 살고 물론 창조적인 어떤 지혜도 있고 헌신적인 생각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타락되면서 변질된 거죠. 내가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거나 남을 위해 헌신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도록 하고 섬김 받도록 해야 된다고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남의 뒤치다거리 하는 게 싫어졌어. 희생을 강요하는 성품으로 변질돼요. 그게 타락 이후의 증상이에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몸을 위해 살고 나의 안락을 위해 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희생을 강요해야 돼. 예전에는 내가 기꺼이 자발적으로 희생을 했어. 힘들어? 내가 도와줄게. 어디 아프구나? 내가 해줄게. 잘 모르는구나? 도와줄게. 그런데 그게 바뀌니까 내 밑에 와서 무릎 꿇어. 날 섬겨. 넌 이렇게 해야 돼. 바뀌는 거예요. 희생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 예전에는 희생하면 좋은 거야. 희생해야 돼. 희생하니까 서로 윈윈이야. 좋은 하나님의 성품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타락한 이후에는 희생 절대 안 해. 내가 바보야? 내가 미쳤어? 이게 타락한 사람의 심리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고통하는 때가 언제냐? 말세예요. 말세가 언제냐? 고통당하면 그게 말세예요. 사람들의 성품을 설명해놨어. 기질을 설명해놨어. 자기를 사랑하며 가장 먼저 1번이 자기 사랑이야. 내가 최고야. 돈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무정하며 찔러도 피도 안 나. 원통하면 풀지 아니하며 한 번 화가 나면 끝장을 봐야 돼.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한마디로 얘기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타락하고 나면 우리 마음이 부패해지면 절대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아요. 손해 안 봐요. 손해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노사가 늘 싸워.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반목 질서하고 싸워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희생했다, 손해봤다. 그럼 주위에서 뭐라 그래?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차 양보 안 하잖아요. 차 양보해서 누가 껴들면 뒤에서 빵빵거립니다. 너 때문에 차 껴들었다고. 얼마나 경험하죠? 또 나는 껴들어. 미안하다고 손들고. 그리고 남들 껴들려면 어떻게 해? 못 껴들게 막죠.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희생을 강요해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됐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갈공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이가 바뀐 거예요. 전쟁도 마찬가지죠. 희생 안 당하고 손해 안 보려고. 타락한 인간들의 전형의 모습이 전쟁이에요. 전쟁 뭐 하는 거예요? 땅 뺏게 하는 거잖아요. 희생 안 당하는 거죠. 우리 왜 싸워요? 손해 안 보려고. 안 지고 이기려고. 이게 타락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 보면 쓸데없는 말이 한 자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잘 모를 뿐인데 삼손이 사자를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강력하게 임해서 염소 새끼 찢듯 죽여버렸어. 그리고 그 사자의 몸에 있는 꿀을 먹었어. 삼손이 사자를 죽인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보면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먹었다. 그것도 특이한 일이야.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이 오늘 사건이 의미가 있냐 없냐. 하나님 보시기엔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요. 달고 꿀맛 같아요. 지금 사자의 몸에서 꿀이 생겼다.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시면 죽은 사자의 몸에도 꿀이 생겨요. 그거 먹고 기뻐할 수 있고 삼손은 효도도 했잖아.
하나님 하시면 죽은 사자의 몸에서도 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퍼즐 맞히듯이 맞힐 수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다 짝이 있대. 짝 없는 게 없대요. 근데 왜 이렇게 완벽하냐? 주님이 명령했고 주님이 그걸 모으셨대. 쓸데없는 것도 없고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늘 내용은 그 뭐에 대한 내용인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 성경이 나에 대한 증거라 그랬어요. 성경을 보고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나? 아, 이렇게 하면 복 받는구나. 이렇게 하면 벌 받는구나. 이게 좋겠다를 찾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하셨나? 그걸 보는 거예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그 얘기하죠. 특별히 올해는 더 그 얘기해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나를 설명해요. 작년에는 주로 하나님 어떻게 하셨나, 하나님의 심정과 속성과 방법을 설명했고, 금년에는 거의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 하셨나, 이 말씀이 예수님과 무슨 관련이 있나, 그걸 계속 설명해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사자가 죽어서 꿀을 냈어. 주님이 이 세상 오셔서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수많은 영혼에게 꿀보다 더 좋은 영생, 행복,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표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 사건 이후에 나타나는 역사는 엄청난 은혜의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달콤하기가 꿀보다 더 달고, 꿀은 정말 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자가 죽어서 꿀을 낸 것 같이 하나님이 내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비참하게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모든 인간에게 살 길을 주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안 죽으려고 하는데 주님은 기꺼이 죽으셨잖아. 이유가 뭐예요? 많은 열매 맺으시려고. 주님의 죽으신 몸은 꿀보다 달아요. 주님의 죽으신 몸은 꿀보다 훨씬 의미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역할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신성 있는 분인가?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는 내가 죽어서 끼켜야 한두 명 살리면 다행이죠. 내가 죽는다고 다른 사람이 살아요? 그냥 도우면 되지. 그러나 내가 죽는다고 누가 살아나지 않아요. 그냥 살 수 있도록 죽기 전에 역사는 할 수 있어. 그런 일에 쓰임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희생하는 것하고 예수님의 희생은 결과가 너무 달라요. 주님은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주님의 희생의 선물은 꿀과 비교가 안 돼요. 우리도 살신성인이 있잖아요. 죽어서 이웃을 살릴 수 있는데 그것과 주님의 죽으심은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모든 죽은 사람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일순간에 다 살릴 수 있어요. 썩어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죽어야 할 사람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사람들의 희생과 달라요. 그냥 희생이 아니에요. 쓸데없는 희생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희생이 아니에요. 신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는 희생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말씀하시죠. 내가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도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예요. 주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셔요. 그게 부활의 종교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부활 믿는 사람이 20%도 안 돼요. 통계를 보면. 한국이 중국, 미국보다 훨씬 낮아요. 이제 낮아졌어요. 몇 년 사이에. 미국의 반밖에 안 돼. 미국은 40% 정도는 부활을 믿어요. 근데 한국은 20%대로 떨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하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3절에 보면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라. 반드시 다시 살아요. 우리가 다시 살지 않는다. 천국 없다. 그럼 예수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냥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탑돌이하고 복 받는 게 훨씬 나아요. 복권 사고 로또 사고 이게 훨씬 좋아. 예수님의 희생은 죽을 사람을 살려요. 다시 부활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다시 사는 역사가 없지만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엄청난 신적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한마디로 예수님이 오시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으려고 오셨어. 왜? 죽어야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희생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곱깝게 봤잖아. 주님의 옆에 기생도 있어, 그죠? 창기도 있어.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밝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를 엄청 좋아해. 술 고래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좋게 보질 절대 않아요. 예수님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일삼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일 때 어떻게 죽였어요? 강도들 사이에 껴서 죽였어. 그게 무슨 의미냐면 강도 같은 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도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십자가 사건을 희생을 의미 없는 것으로 형편없이 만들기 위한 타이밍이 언제냐? 강도 매달 때 같이 매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강도 같은 놈이야. 그래서 강도와 함께 죽었어. 마태복음 27장 38절에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잘 알죠? 그걸 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을 백성들은 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다 껴놓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선동하고. 선량한 국민들 다 모르고 넘어가고. 인상을 그렇게 만드는 거야. 강도와 같은 놈이다라고. 아주 죄질이 나쁜 강도다. 그냥 강도가 아니야. 십자가에 처형받아야 될 강도로 예수님을 폄하시키는 거예요. 그때 뭐 사건에 보면 뭐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 좌우에 강도를 매달았어. 그리고 못 박혔어.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했지. 드디어 저놈 죽였다. 저놈은 강도야.
강도는 아닌데 강도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 당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선포한 거야. 예수님이 강도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위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지만 실은 저놈은 강도야.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어?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의인이지만 의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강도 중에 강도와 같은 악인으로 죽임 당했어요. 예수님이 와서 사셨던 죽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계속 오셔서 본인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갑자기 죽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죽을 거다. 처음엔 얘기 안 했어요. 제자들한테 처음엔 얘기 안 하고 거의 이제 마지막 해 되면서 가끔 얘기해요. 십자가 사건 얘기하고 고난 얘기하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다 도망가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란 다음에 십자가 얘기하고 죽을 거 얘기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이에요. 죽는다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이 듣고 알았겠어요? 몰랐다고 봐야 돼. 무슨 소리야? 왜 죽으셔? 어디 가시나?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본인이 죽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구원하시려고. 주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신 거예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하셔야 할 일은 죽는 거예요.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 있어요? 뭐 그냥 삼성 이병철 걔가 전도하다 못한 분이 있어요. 그분 말 들으면 거의 돌아가실 때는 그 얘기했대. 재산의 반을 줄 테니까 살려달라. 까지 얘기했대. 예수는 안 믿고. 이미 뭐 다 숨을 거두는 판에. 돈으로 목숨 연명할 수 있어요? 안 돼요. 목숨 아깝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아깝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가 죽임 당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죽는데 이게 가능하겠어요? 희생을 강요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아니고 하도 고문받아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이 희생이에요. 의인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고민해야 돼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것도 좀 퀘스천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훌륭한 사람 위에 죽을 수 있어요. 간혹.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뭐 엄청난 걸 보장해 주면 모를까? 뭐 죽고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근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려고 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3년의 그 생애는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곧 죽는다. 얼마 안 남았구나. 내일이구나. 이제 다 왔구나.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시한부 인생 뭐 3개월 남았습니다. 몇 년 남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건 확정된 것도 아니잖아. 주님은 스스로 다 정하시고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죽음, 희생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보는 거예요. 희생은 뭐냐?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대가가 없어요. 희생은요, 대가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타인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의 것을 주는 게 희생이에요.
인간은 희생할 때 뭘 원해요? 하나밖에 없는 목숨 죽는데 그냥 죽겠어요? 우리 이슬람교도 자살 폭탄 테러 있죠? 그거 유명하잖아요. 과격분자죠. 그런데 그들이 왜 자살 폭탄 테러 하는 줄 아세요? 그럼 막 모집해요. 내가 폭탄 테러 하겠다. 그러면 빚 다 갚아줍니다. 아이들 학자금 다 줘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본인 죽지만 가족에게 다 줘요. 생활비 다 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 폭탄 테러 지원하냐? 빚 많은 사람. 이 지원해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줘요. 근데 이게 희생이에요? 테러지. 희생은요, 대가 없이 내가 죽는 거예요. 뭘 바라고 하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범죄예요. 우리 한국에 많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와 있잖아요. 이분들 굉장히 신사적입니다. 서울대도 있어요. 다 기독교 다 만들어줬죠? 이들이 와서 한국 여자와 결혼해.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라에서 돈 줘요. 그 나라에서 한국에서 여자랑 결혼하고 애 낳으면 또 돈 줘. 대학 간다. 학자금 다 줘요. 이미 우리나라 다 주고 있어요, 웬만하면. 근데 그 이슬람 교도들이 한국 와서 결혼할 때 걔네들은 일부 다처잖아요. 부인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결혼해서 갔는데 거기 부인의 셀이 있는 거야. 그리고 밖에도 못 나가. 그리고 부인 죽일 수 있어요, 걔네들은. 그렇게 돼 있어, 법이. 희생하는 게 아니에요.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거, 버리는 거, 그게 진정한 희생이에요. 내 유익 없어요. 내 유익 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남이 잘 될까? 남을 위해서 죽는 게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주님이 뭐 죽으셔서 뭐 좋은 거 있어요? 잘 죽었다 뭐 칭찬받아요? 하나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개 죽음이에요. 왜 죽었을까? 젊은 청년이. 주님은 죄인들, 쓰레기 같은, 벌레 같은, 성경 보면 막대기만도 못하다 그랬죠. 그러한 우리들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희생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희생이 값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이 사건이 이제 이런 희생의 사건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신 건가? 하나님 뜻대로 예수님 움직이셨으니까 인간이 타락해서 성품이 바뀌었어요. 창조된 모습에서 깨졌어. 변질됐죠. 희생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희생에 대한 생각이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바뀌는 거예요. 나만 위한 삶으로 바뀌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나를 위하고 내 가족을 위한 기도는 그만하라고. 남을 위해 기도하라. 10년, 20년 지나도 똑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신앙 안 잘합니다. 이렇게 남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자기만 위하는 이 불쌍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깨어진 형상이 망가진 성품이 다시 회복되지 않아요. 이미 깨져서 금이 갔어.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성품을,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어요. 그런데 죄를 담당해야 되니까 죄를 뒤집어 씌운 거죠. 그래서 죽도록 하신 거예요. 강도사에 죽어요. 하나님 몰랐겠어요? 일부러 강도사에 끼어서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좌우편의 강도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즉시로 구원받는다 그랬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강도와 같은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강도 사이에 끼워놓고 죽게 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생각과 계획이 의도가 없었겠어요? 어이구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가 어떻게 강도 사이에 껴죽냐? 그거 아니에요.
강도 틈에 껴죽게 하신 거예요. 주님이 강도들 사이에서 죽지 않았다면 강도 같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천국 못 가요. 우리를 보시면 돼. 나는 멀쩡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삼손은 여호와 영으로 사자를 죽였어요. 죽인 사자의 몸에서 달콤한 꿀을 먹는 체험을 해요.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사역의 예표예요.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이 난 것 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꿀보다 강한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예수님의 역사를 미리 맛본 사람이에요. 그걸 안 거예요. 삼손은 사사인데 내가 선지자라고도 보는데 선지자는 우리 생각에 선지자 하면 프라피스이니까 앞으로 일들을 예언하는 거야. 그런데 실제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이 앞일을 예언한 경우는 5%밖에 안 돼요. 통계적으로 5%밖에 안 돼. 그럼 선지자는 뭐냐? 예수님의 예표적인 삶을 살든가 체험하든가 동참하면 그게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 설명하는 것이 주의 뜻을 설명하는 분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삼손은 예수님 사역을 미리 체험하고 예표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자도 죽이고 죽은 사자에서 달콤한 꿀도 맛본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미리 맛본 복된 은혜의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죽음이 있는 곳에 꿀이 있어요. 꿀도 먹고 예수님의 선한 사역도 맛보고 이게 삼손이 받은 은혜예요. 제가 처음에 현대에는 어떤 아픔이 있다 설명했죠. 내 마음은 원균 같은데 이순신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 이순신처럼 희생할 마음이 있어요? 골프 칠 때 보면 남들이 쳤는데 해저드에 빠졌어. 물에 빠졌어. 그럼 어떻게 해? 좋죠.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야. 말은 안 하는데 굿샷 하고 났는데 가만히 있어. 남들 잘못되면 내가 잘 되는 거야. 우리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원균 같은 마음이 있는 거야. 독버섯처럼 우리 마음에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남의 것 빼앗을까? 어떻게 하면 거저먹을까? 어떻게 하면 짓밟을까? 어떻게 하면 밟고 내가 올라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까지 그런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예수를 알고 죄사함 받고 주님께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성품이 변할 수 있어. 우리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내가 희생해서 구원에 못 이뤄요. 내가 뭘 한다고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르고 우리의 인생이 꿀과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가능하다. 아직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젊었다는 증거야. 나이가 들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신앙생활 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늘 얘기하죠. 결혼부터 틀어졌다고. 결혼 몇 살 때 하겠다 그랬어요. 못했어요. 애 둘 낳는다 그랬어. 그것도 못했어요. 결혼하고 애 낳는 거 그조차도 안 돼요. 주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몇십 년을 살아온 거야. 우리 생각과 의도대로, 고집대로 몇십 년 예수를 믿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우리가 변하지 않아요. 나의 색깔, 나의 특징이 그대로 있어요.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산다. 고백이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몰라.
그 젊은 양반이 미쳤나 봐. 지정신이 아닌가 봐. 그럼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원균과 같은 마음은 계속 그대로 살아 역사해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타락하게 하고. 주님은 희생하지 않고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을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을 당하도록 주님 만드셔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그분을 받아들인다면 이제까지 삶은 주님이 다시 물어보지 않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7년이 하루 같아요. 주님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죄를 묻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령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안에 들어가면 다 죄사함 받아요. 내 마음에 있는 원균 같은 생각들을 예수님의 희생을 믿음으로 없앨 수 있어요. 왜냐? 강도 같은 인간을 위해 주님께서 강도 사이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면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변화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성도는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거룩한 무리야. 그래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희생해도 무엇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희생한다고 교회가 세워지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내가 헌금 많이 낸다고 교회가 부자 되고 내가 부자 되고 그런 일 절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남 위에 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척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으로 한 명도 살릴 수 없어요. 나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존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하루하루 변화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어리석음, 완악함, 고집스러움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습을 보세요. 내가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나?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숨쉬고 가족을 꾸리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게 다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에요. 우리 복음성화 가사도 있잖아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은혜라고. 주님의 은혜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 희생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즉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삼손이 꿀을 먹은 것 같이 꿀을 먹는 꿀맛을 보는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날마다 지지고 볶고 이렇게 살지 마시고 그거는 죽음만 느끼는 거야. 주님은 반드시 벌하셨어. 그래서 부활의 영으로 충만해서 꿀맛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대요. 실제 살아있는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죽기를 원하세요. 더 죽으셔야 돼요. 내려놓은 비움 그거 갖고 안 돼요. 뭘 내려놔?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가 비워져요? 내가 나를 비울 수 있어요? 못 비워요. 그냥 척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죽었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근데 내가 이 세상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희생이에요.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죽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만 그 은혜를 맛보면 우리 삶이 꿀맛 같은 삶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체험했다. 그럼 그 길 갈 수 있어요. 나도 희생할 수 있어요. 남이 희생할 때 남을 칭찬할 수 있어요. 희생을 알면. 내가 누군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우리 여전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몇 번 읽어보셔도 돼. 다 외우셨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희생하면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모르는 사람은 희생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냥 한마디로 미쳤어? 내가 왜 희생당해? 내가 바보야?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그것을 체험하면 그 예수님의 희생이 눈에 밟혀요. 내가 그 길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힘든 사람들에게 손 내밀게 되고 힘든 사람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힘든 사람 위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 희생을 맛본 사람이 희생할 수 있어요. 그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 그 양반 왜 죽었는지 모르겠어. 죽었다는데. 더 오래 살아도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 희생을 모르면 원균같이 사는 거예요.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타이틀, 더 높은 직책.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사람이 돼요. 희생을 맛보지 못하면 희생이 안 돼요. 그 억울한 마음이 들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교회에서 왜 자꾸 원망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냐? 성품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 문제고 영적인 문제예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원망이 범죄예요. 성격이 나빠서 성질이 못돼서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다, 시끄럽다, 투덜투덜댄다. 그 영적인 문제고요.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예요. 물론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더 원망 많이 하지만 우리가 다 죄인인데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고 체험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을 내가 느끼지 못하면 그냥 맹숭맹숭하게 그대로 내가 살아요. 교회만 오래 다닌 것뿐이야. 아이들이 볼 때 알아. 우리 부모 안 변했다고. 교회 오래 다녔는데 옛날하고 똑같다고. 주위 사람도 얘기해. 나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고. 세상 사람과 똑같으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경험한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한마디로 주님의 사명, 복음 증거하는데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예수를 위해 죽어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은 걸 알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맛봤기 때문에 그 길 나도 가겠다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신앙은 예수님의 희생을 어느 정도 맛보고 어느 정도 뼈저리게 느꼈는가에 따라서 신앙의 정도가 깊이가 달라져요. 그게 믿음의 수준이에요. 허준 알죠? 환자들 고름 빨잖아요. 그 유도지가 나와. 유도지도 허준이
환자들 고름 빠니까 사람들이 칭찬하고 와 하니까 나도 한다 하죠. 며칠 못했어요. 머리로는 안 돼요. 내 의지와 계획 갖고 희생이 안 돼요.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사람이 희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맛본 사람은 내가 희생하게 돼. 그럼 그 사람이 가는 곳은 어떻게 돼? 다 천국이에요. 꿀맛이에요. 놀라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상을 받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지. 예수님처럼 행동한 사람이에요. 오늘 주제를 보면 희생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남들 땡하면 갈 생각하고. 저 회사 생활했으니까. 이놈은 회사에 양복이 몇 벌이야. 있는 것처럼 해놓고 양복 걸어놓고 집에 가거든. 그 남들이 볼 때 어떻게 해? 있는 줄 알지. 외근 나갔다 안 들어온 줄 알아. 집에 간 거야 이놈. 양복 걸어놓고 집에 간 거예요. 밖에 일하러 나간다 사우나 가고. 그 윗사람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 그러면 사장이 알아요. 그 친구 뭘 해도 하나 더 해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나? 예수님의 희생을 맛보고 나도 주님의 하신 희생의 길 나도 기꺼이 가겠다. 예수님처럼은 못하지만 흉내라도 내겠다라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 교회예요. 그런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천국에서 몇 번 얘기했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뭐냐? 밥상에 밥을 먹는데 숟가락이 길이가 이만해. 젓가락이 이만해. 그거 먹겠어요? 젓가락질해서 입에 들어가요? 서로 젓가락질하고 숟갈질해서 먹으려고 퍼넣는 게 지옥이에요. 근데 천국 가보니까 먹여주고 있더래. 이렇게 찝어서 상대방 입에 넣어주고 찝어서 넣어주고 다 먹는 거잖아. 그 차이예요. 내 거 먼저 챙기면 하는 은혜가 없어요. 남들 거 챙겨주면 은혜예요. 근데 희생은 이익 개념이에요. 이거 하면 손해보냐 이익보냐 절대 희생 못합니다. 희생은요 손해보는 거예요. 숫자 감각 빠르면 희생 안 돼요. 저도 그거 빼려고 엄청 힘들었죠. 지금도 계속 빼는 거죠. 숫자 감각이 아주 뛰어나거든. 근데 예수님의 경영학은 경제 원리와 세상 경제 논리가 달라요. 세상 숫자 노름으로 믿음으로 맞추면 안 돼요. 손해보면 이익 봐. 이익 보려고 하면 반드시 손해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가는 길을 갈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희생의 모습들, 선지자의 모습들,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서 배우면 돼요. 구약에도 신약에도 자세히 주님이 설명하셨죠. 구약은 예표니까 신약은 또 자세히 설명했어요. 바울이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 왜 얘기했어요? 예수를 만났거든. 예수님을 봤거든.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보니까 너무 좋아 이게. 그러면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지. 다른 거 안 하고 그 집까지. 그 집 맛있으니까. 그 집이 좋으니까. 체험하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길을 안 가나? 모르거든. 예수님의 희생을 몰라서 그래요. 희생을 알면 희생이 좋은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희생당하셨고 어떻게 희생하셨고 그 결과 어떠한 놀라운 꿀과 같은 인생의 역사가 있었나를 보게 되면 당연히 그 길 가요. 성경 모르면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성경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을 찾아내세요.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과 가까이 돼요. 예수님의 희생에 감격하면 희생의 삶을 가고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희생을 못 본 사람은, 맛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마음대로 살다가 희생을 강요하다가 이기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요. 예수님처럼 살지 않았으니까. 시편 기자는 말씀이 꿀보다 달다 그랬어. 꿀맛보다 달대. 성경 읽으면 침 나오잖아요. 달짝지근한 침 나오죠. 그게 그 경험으로 보시면 돼요. 에스겔도 보니까 주님이 말씀의 두루마리를 먹으라 그랬어. 먹었더니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랬어요. 성경에 있는 게 꿀맛이에요. 꿀맛.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어. 예수 맛을 보셔야 돼. 예수 맛을 보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보이고, 성경을 멀리하면 내 생각대로 이기적으로 원균처럼 밖에 살 수 없는 비참한 인생이 돼요. 내가 지금 당장 이익 봤다. 그 이익이 아니에요. 야곱이 속이는 자거든요. 절대 안 속아. 손에 안 봐. 근데 갔다가 이삼촌한테 호되게 당하죠. 또 결국은 또 양을 엄청 도둑질해서 나와요. 천성이 도둑질이니까 손에 안 보니까. 근데 나중에 바로 앞에 설 때 뭐라 그래요?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손에 안 보려고 살면 인생이 험악해요. 세상 그렇게 살았을 수 있어.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중에 야곱이 아들 요셉 만나러 가는데 다 죽고 요셉도 없고 베냐민 남았는데 안 된다 그래. 유다가 얘기해요. 아버지 안 가면 다 죽습니다. 그때 뭐라 그러냐?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래. 손해보겠다 그래. 그리고 문제가 해결돼요.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그러면 그 당시엔 이익인 것 같지만 나중엔 반드시 하는 흩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내가 손해보겠다. 눈물 나지만 눈물을 꼭 참고 내가 눈물이 뚝뚝 떨어지지만 내가 참겠다. 내가 손해보겠다. 그러면 결국은 다 주님이 이기게 하셔요. 성경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예수님의 희생을 더 맛보고 그 희생의 삶을 살고, 오늘 예수님의 희생은 대상이 몸이었어요. 아예 죽는 거야. 우리는 힘들죠. 나름대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게 대상이 뭔가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어떤 희생을 원하시나?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나? 손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엔 손해보는 것으로 보여. 향료카 마리아. 향료카도 한번 깨세요. 돈 죽을 때 못 갖고 가요. 돈 있고 없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를 얼마나 더 잘 믿냐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희생을 얼마나 더 체험하냐가 훨씬 중요해요. 돈 주님이 주시면 여러분 돈에 깔려 죽어요. 그 정도로 주님이 주셔. 신경 쓰지 마세요. 돈 하니까 주님이 네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초신자는 주세요 하죠.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 제가 주님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드려보세요. 그게 희생이에요. 물질도 드리고, 몸도 죽을 정도 아니게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자존심도 좀 무너뜨리고, 나의 생각도 주님께 드려서 칭찬받는 성도들, 꿀맛을 맛보고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 죽은 사자 꿀,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냥 읽고 넘어갔는데 결국은 예수님에 대한 증거였음을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자도 죽어서 꿀을 남겼는데 예수님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야말로 꿀맛 같은 인생 되게 하시고 엄청난 은혜 선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받아먹고 희생을 강요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한 것 같이 저희도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그러므로 주의 기쁨이 되고 영광과 면류관이 되는 더 많은 것을 더불어 받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